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디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대구 경북의 신천지 교회 집회로부터 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방역에 이제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모든 모임과 왕래가 위축되면서 아마 경제 생활이나 일상 그리고 종교 생활에 이제 제약이 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모임이나 혹은 교회 활동이 방역을 어렵게 하니까 모든 모임을 지금 교회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바이러스와 병이 두렵다고 해서 당연히 해야 할 예배와 기도 모임마저 포기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우리에게 딜레마를 가져오고 지금 또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도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빈대를 잡으려고 결국은 초가 3칸을 태우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맞는 행동이라고도 우리 스스로가 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삶과 죽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패닉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침착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또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위험해 보이고 걱정을 끼치는 일이니까 교회는 하지 않아야 된다. 사회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당연히 또한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또한 행동하고 또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고.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이냐?
몸을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 몸을 죽이는 사람과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영혼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상황에서도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당연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모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모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모였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올 줄을 알면서도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무모합니까? 어리석은 짓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임 자체가 불법입니다. 발각이 되면 수용소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처형되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사도 없고 심지어는 성경도 부족한 상황에서 필사한 성경을 읽으면서 주일 예배를 몰래 드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과거에 대학교에 오신 탈북자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결국은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되어서 모든 시댁 식구들이 다 수용소를 끌려가는데 그분만 탈출해서 왔습니다. 나중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요독수용소에 남편이 수용되어 있다가 결국 처형됐다 그럽니다. 그 시댁 식구들이 발각되면 고난당하고 죽을 줄을 알면서도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무모한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이러한 한국 지금 방역 상황에 이제는 비상이 걸려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교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배를 드리러 온 기독교인들이 이 중에 누군가가 잠재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건강을 해치게 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형제와 자매를 잠재적인 무엇으로 규정을 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양이 얼마나 우스운 모양이 됩니까? 밖에 사람을 무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를 잠재적인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마치 순교의 상황처럼 생각하고 또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모임을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건물에 집착하거나 특정한 날 특정한 모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불행당한 그 여인에게, 그녀가 영적 갈증 가운데 내가 우리 조상들이 드리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저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내가 얼마나 갈증이 있는지 목마릅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가 하나님이 영이신 줄을 알면 너가 어느 장소 어떤 시간 어떤 날에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괜히 우리가 쓸데없는 행동으로 구슬수에 오르거나 신천지 교회처럼 특이한 행동으로 세상을 걱정하게 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처해 있을 때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전염병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인간의 역사에 계속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전쟁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있는 동안 전쟁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기근입니다. 굶주림입니다.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땅의 많은 곳에 그 기근의 재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역병입니다. 미래의 요한계시록에 세상에 일어날 그런 재앙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언제나 인간의 역사에 있는 겁니다. 20세기 인간 세상의 최고의 발견이라고 말하는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 그 영국의 생물학자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항생제를 만들었지만 인간의 미래에는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혹은 항생제의 내성을 만들어낸 슈퍼 그런 세균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계속 위협할 것이라고. 이 바이러스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과는 다른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예배를 그만두거나 혹은 모임을 포기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혹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과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내 삶과 죽음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라가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것을 다 방역하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저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초가 3칸을 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홍수 심판으로 수많은 죽음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 홍수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할 때에 죽음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한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살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땅의 모든 동물이 너희를 두려워하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고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동물을 자신의 먹이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평화가 있는 낙원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세상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먹이사슬의 최고의 포식자는 공룡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모든 동물을 먹이로 먹을 수 있는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육체로 감히 맞설 수 없는 그런 자연의 포식자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곰도 있고 악어도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로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번성은 지혜와 이성을 가진 인간의 존재는 자연세계에서 최고의 포식자가 된 것처럼 다른 동물들과 다른 종류의 짐승들이 다 멸종되어 갑니다.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세상에 어떤 존재도 맞설 수 없는 최고의 포식자가 되어서 자연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이후의 세상입니다. 자연의 이 지배자가 된 인간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경시해서 살인의 피를 흘리지 않는 지배자가 되도록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타인의 생명, 나의 생명을 포함해서 타인의 생명을 결코 빼앗는 피 흘리는 살인을 하지 않도록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인의 죄를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외교전선에서 일하는 대사들을 보면 각 나라를 대표해서 타국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이 대사라는 존재는 각 나라의 정부의 얼굴이고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땅에 들어와 있는 타국 대사를 해치거나 죽이게 되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군중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사주했다고 생각을 하고는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그 이란의 혁명 수비군 사령관을 드론을 보내어서 죽여버렸습니다. 대사나 대사관을 공격하는 그 일들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 혁명 수비군 사령관을 전쟁 보복 차원에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지 해치게 되면, 피 흘리게 한다면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적대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한 누군가를 피 흘리는 살인의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살인의 의미를 더욱더 확대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의보다 너가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에 하나의 적용으로서 살인의 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살인의 죄를 하나님이 율법에 금하셨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말씀하신 것은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도 살인의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혹은 정오하고 경시하는 그것은 살인자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처럼 형제를 나가라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살인자와 같은 것이다. 지옥불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군가가 형제 혹은 이웃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계속 간직하는 것은 형제와 이웃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제를 미워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딸 혜주가 미국에 있으면서 흑인 친구, 백인 친구와 사진을 찍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흑인 친구, 백인 친구와 어깨동무를 마치 친자매처럼 껴안고는, 그렇게 환하게 웃고는, 그렇게 새 친구가 웃고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피부 색깔로 놀림받는 끔둥이가 없고 눈 찢어진 아시아 사람도 없고 차별하는 거만한 백인 양키도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비록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세 친구가 친자매처럼 어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노아와 그 후손들 열방이 되는 그 모든 미래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약속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차별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 백인 친구는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백인 선교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 흑인 친구는 어려운 곳에 가서 목회하는 흑인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목사딸, 선교사 딸이 그 한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는 피부 색깔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은 영혼의 딸들일 뿐입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노아의 약속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열방을 이루는 모든 민족들과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웃 사랑을 확대하도록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심지어는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모든 생명들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랑과 긍휼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마 홍수 심판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생명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생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더욱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부모의 아픈 마음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만 맺는 약속이 아니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미래의 세상 곳곳에 번성하게 될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보존과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나님과 주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주신 약속보다 먼저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어쩌면 유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약속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존재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인생과 모든 종족과 맺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자랑했지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천국 잔치에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가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그 문맥은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너의 이웃으로 너가 원하는 사랑하는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수된 자도 그 원수도 나의 이웃으로 받아서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로 설명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나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모든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의견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웃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끝없이 넓혀가도록. 독일의 마틴 니밀러 목사님은 본 헤프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글을 남기기를, 나치 정권이 사회주의자들을 핍박할 때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어서 그들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치가 노조원들을 핍박할 때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어서 모른 척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아무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나치가 나를 핍박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내 곁에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불행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변호해주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진짜 고난당하고 불행당할 때 아무도 나를 변호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한 겁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면서도 남이 고난당하고 불행당할 때 저 사람 나 잘 모르는 사람이야, 나의 이웃이 아니야, 내가 함께 교제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모른 척합니다. 누군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가에서 있지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나 대학교의 교인이지만 저 사람 원래 모르는 사람이야. 관심도 없습니다. 상이 났다고 아무리 알려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막상 불행과 고난당할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내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사랑의 지경을 넓히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이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사랑, 그들은 유대인 남자만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만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기를 친구와 이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외식자라고 밑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도 잔치에도 들어가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의 아부하는 세리라고, 또한 부정한 재물을 착복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오히려 먼저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겁니다. 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지위와 혹은 권위를 위협한다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밑에 계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쩌면 위의 사람들과 혹은 부자의 집에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결국 우리 편이 아니었네. 아마 예수님께 또한 실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열심당원들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또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래 계층의 사람들의 편에서 선동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에 또한 예수님께서 거기에 동조해서 열심당원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토론을 나누시면서 자신은 얼마나 지식 있는 분이고 지혜 있는 분인지 그들에게 어필하면서 얼마든지 그들의 후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그들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 예수님이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내가 속한 세상은 위에 속한 하나님 나라라고. 내가 전하는 것은 모두가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비범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말만 잘하면 내가 너에게 무죄 석방해 줄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권세도 하나님 주신 권세다.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누구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마지막 그의 의문이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으로 예수님과의 모든 신문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패닉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의 이유와 그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동조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삶의 영역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인지, 깨끗한 세상인지 감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평화를 상징하는 무지개, 그것은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케셰트라는 이 말은 활이라는 뜻입니다. 사냥 도구나 혹은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름 속에 활을 두었다. 그 말의 의미가 결국 무지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개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위에 왜 활을 두셨느냐? 하나님 인간의 죄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 죄와 전쟁에서 모든 생명을 멸하셨지만 이제는 그가 가지신 하나님의 활을 구름 뒤에 둠으로써 이제는 평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군인이 자기의 무게를 휴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경우는 나는 이제는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하기 싫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을 때 무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항복할 때도 무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항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분노와 전쟁의 무기 활을 거두시고 이제는 하늘에 그 활을 걸어두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심판날까지 인생의 죄를 참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온전하여질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보여주는 무지개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화를 내려놓으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의 삶을 살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여전히 나의 활과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전쟁하겠습니다. 현재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는 전쟁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만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그런 평강과 평안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씩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불화합니다. 가만히 보면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터에서 일하는데 내 아내는 저렇게 편하게 살면서 불평이 많네. 가정주부로 살면서 뭐 그렇게 불평할 게 많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네가 늘 매일 그렇게 위켄드로 사는데 나는 금요일만 기다려, 토요일만 기다려. 너는 위켄드잖아.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가정주부는 나는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월요일을 나는 매일 월요일이야. 아마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나는 나의 일에 내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가 알아주지 않네. 바가지만 끌래.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남편은 또 상처받으면서 아내를 향하여 화를 겨누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자신의 힘든 것을 몰라준다고 남편에 대해서 화를 겨누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생활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화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샬롬을 맛보면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애쓰게 살아가는 그 아내를 향하여 내가 격려하고 함께 해주고 사랑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남편과 아내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그 평화를 가지고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불화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남과 여 전도회가 있습니다. 전도회에 보면 일하는 분만 일하고 모이는 분만 봅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네. 내가 저기에 낄 장소가 못 돼. 어떤 누군가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아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들어가 보면 함께 지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또 알게 됩니다. 대학교에 밖에서 대학교를 보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성교회 밖에서 전도회 밖에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지 않고 발을 들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가진 어떤 벽과 혹은 담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부터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내 삶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적대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나 내가 평화의 사람이라면 평화의 열매를 만드는 겁니다.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생명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자신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맛본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이 땅에서 오늘 수많은 분열과 다툼 가운데 서로를 적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 줄 아는 그것이 저는 노아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삶이나 죽음이나 다 주의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에게 주신 이 평화의 약속,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려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처럼 모든 열방에 아버지 번성하여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을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이웃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은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또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세상의 소망이 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과 함께 고난과 불행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더욱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